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고 또 더운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7월 28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답니다. 예전에 TV 광고를 보시면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청춘 남녀가 모래사장에 누워서 선텐을 통해서 구릿빛 피부를 이렇게 만드는 광고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릿빛 피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잘 태웠다, 멋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부러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양빛을 우리가 직접 받으며 선텐을 할 수 있거나 구릿빛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태양빛을 피해야만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름이 좀 많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제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크림을 꼭 바릅니다. 꼭 바릅니다. 지금도 바르고 나왔습니다. 왜 발랐을까요? 그냥 태양을 이제 받으면 피부가 따갑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은답니다. 북극을 가봤어야 알죠. 저 동남아의 홍수로 집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제 피부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우리가 무더위를 겪고 있고 저도 집에서 에어컨을 24시간, 48시간 계속 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태양빛에 잠시만 나가도 뜨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의 그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9살 난 제 딸과 14살 난 제 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말세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어떤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밝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이제 지구가 아픔으로 인해서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구인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3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선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제가 오늘 2부 찬양 인도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실망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신림역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분당 서현역 그 백화점에서 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공공장소에 나갈 때도 좌우를 살펴야 되고 내가 언제 칼부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예전에 교사와 그 학생,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불편한 그런 고통들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분명히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추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열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왜 고통이 될까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남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고통이 우리들에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세에 그런 고통들이 추가가 되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좀 있으면 떠납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부 지도자들을 믿습니까? 정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법을 잘 찾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늘 나를 만나주시니 나는 고통스러운 때가 아무리 찾아와도 나는 늘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염려 걱정이 없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적인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냐?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그가 4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이 점점 더 추가될 것이다.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로, 목회자로 그 영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때가 이를 때에, 그럴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이니 나는 너에게 엄히 두고 명령한다라고 그가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다 갈 것이야. 너는 힘을 내어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라고 그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인데 너는 힘써 왜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의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왕이라 할지라도 반대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사랑하고 있고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얘야,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꿈을 펼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큰딸한테 신앙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딸한테 항상 큰딸한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얘야, 엄마 아버지를 믿지 말라. 친구를 믿지 말라. 네가 나중에 사귈 남자친구나 남편에게도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말라. 오직 네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학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너의 인생을 펼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좋은 미래가 너 앞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믿은 예수, 엄마가 믿은 그 예수님 믿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유언을 하면서 이 찬송을,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니 너는 희망을 갖고 밝고 멋지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웃으며 찬송하며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의 영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장래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셔서 정말로 좋게만 할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의 가사였지만 내 삶은 절망이었고 캄캄했고 어두웠다 이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내가 부르고 있지만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다 이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랄망 끊을 정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끊어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고 돈이 좀 없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끊어지면 그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이 턱턱 더 막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때도 참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고통스러운 때가 이른답니다.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6월 달쯤인가 인내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내 앞에 장래와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랑 내 앞에 장래와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과 주님이 우리를 주실 위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장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 인내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고 인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달리 방도가 없어요. 마포대교에 가서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번개탄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아직 다 장성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어디에 두실 겁니까? 여러분 장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 둡니다. 맞죠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런데 가슴팍에 와닿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장래와 희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팍에 오질 않아요. 나의 장래와 미래는 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배우자는 나의 미래와 장래는 당신께 있어요. 기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제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일절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를 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재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교회에 두고 있습니까? 아멘! 지난 4월 5일 날 한국성결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 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인 인구는 2022년 15%까지 떨어졌고 개신교인 중 가난한 성도는 늘어서 2023년 2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성도가 229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29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됐는가? 10년 전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가난한 성도가 됐어요? 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23%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교회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없을 때 불 꺼진 본당에서 소리를 고래 지르며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의 장래와 미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애가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함이니라. 나는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 당신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그가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두고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정말로 내 미래와 내 장래를 100% 투자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갖고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과연 몇이냐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중직자분들이 이런 농담을 할 때 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보이면 나 교회 떠난 줄 알아? 웃으며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없으면 저 교회 떠난 줄 아세요?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중 3중의 악재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구는 끓고 있고 고통은 점점 더해지고 있고 내 인내도 차오르고 있고 절망의 그림자는 더 크게 두려웁니다. 여러분, 해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해법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사들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할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좋은 병사가 돼.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을 네가 갖추라 이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살짝 쳐다보세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오고 있고 올 것인데 내가 이 성도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 건지 살짝 쳐다보세요. 영적 무장을 잘 하고 있는지.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했다는 일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병사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몸된 지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군사라 하고 있는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눈썹 무슨을 여러분 진하게 하세요. 강해져야죠. 세 보여야 돼요. 세 보여야 돼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답니다. 뭔 해법이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네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채워 어떤 고통의 때가 이르러도 참고 인내하고 세상 사람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희망과 소망과 장래가 있다고 강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대학도 했어요. 하반기에도 또 신청하랍니다. 성경도 통독했고 성경도 내가 좀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희망이 없어요. 장래도 없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유튜브에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루에 최소 2-3시간은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서 나도 정말 이 고통을 이르는 이 때에 내가 그것들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참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문제가 뭘까? 해법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렇지만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그 고통의 때를 고통을 능히 감내해낼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다 장래에 관한 것들인 겁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장래의 것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눈에 뭐 잡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소망했고 성령께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어요? 부귀영화를 간구했어요. 세상에서 1등을 간구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져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왕을 허락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배고른 사람은 없고 지금 집이 없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우리 앞에 장래가 없어요. 더 절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장래가 우리 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래일까요? 내 아들이 전교 1등 하는 것,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에 오르는 것.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럴 때가 지나갔어요.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막연한 걸까요? 뜬구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뚜렷해지냐?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힘을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고통의 때가 점점 이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일어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의 그 날을,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소망과 희망을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희망을 준다고 그러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다 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장래와 소망들은 다 헛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볼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장래는 우리를 단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과 장래와 희망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이 아무리 더하여져도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헛헛한 겁니다. 헛헛하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제 나는 힘이 빠졌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한 가지 소망을 품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리고 그의 생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거나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힘도 없는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에 나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집안에서 엉엉 우시는 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과 장래를 두고 지구가 끓고 있는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